오늘 저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처음으로 세상에 펼쳐 보이신 가르침 사성제에 대해 차분하고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으로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자 모든 수행이 돌아오는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셨습니다. 마치 유능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병의 원인을 밝혀내며 치료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처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이해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고성제입니다. 이는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괴로움이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 즉 고란 단순히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아픔이나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태어나는 것, 늙어가는 것, 병드는 것,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괴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헤어져야만 하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치 않는 상황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괴로움,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또한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분명히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본질은 이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만족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다는 통찰입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몸과 마음, 즉 물질적인 요소, 느낌, 생각, 의지, 그리고 분별하는 작용, 이 모든 것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들에 의지하여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바람대로 영원히 머물러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안과 불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참된 의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진리는 삶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본질적인 조건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직시하라는 용기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현실을 제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집성제입니다. 이는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괴로움이 그저 우연히 생겨나거나 외부의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괴로움에도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근본 원인을 가래라고 지목하셨습니다.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가래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향한 가래입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옷, 더 편안한 잠자리, 더 짜릿한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가래입니다. 현재의 나의 소유, 나의 지위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혹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괴로운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를 바라는 허무적인 욕망입니다. 이 세 가지 가래는 무지, 즉 모든 것이 변하고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들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실체 없는 것들에 나와 나의 것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강하게 집착합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람 혹은 생각에 강하게 집착할수록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의 원인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붙잡으려는 이 가래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원인을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의 사슬을 끊어낼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세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멸성제입니다. 이는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는 희망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현실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가 완전히 소멸될 때 괴로움 또한 남김없이 사라질 수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이며 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이란 불어서 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타오르던 불길이 연료가 닿아여 저절로 꺼지듯 우리 마음 속에서 타오르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의 불길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의 괴로움도 불안도 슬픔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완전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지극한 행복만이 있습니다. 열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도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가래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본래의 평온함을 되찾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갈망을 모두 버린 사람은 다시는 괴로움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가 사라지듯 가래를 소멸시키면 괴로움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따라서 세 번째 진리는 우리에게 괴로움의 종착역이 절망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와 행복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 가능성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길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도성제입니다. 이는 괴로움의 소멸, 즉 열반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8가지의 올바른 실천, 즉 팔정도라고 부르셨습니다. 팔정도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8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직접 닦아 나가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견해입니다. 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며 영원하거나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는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사성제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견해의 시작입니다. 올바른 견해가 확립될 때 우리는 헛된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이는 올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이로운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에 물든 생각, 다른 이를 해치려는 악의에 찬 생각, 진리를 외면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생각,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기에 올바른 생각은 모든 선한 행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며 거칠고 상처 주는 욕설을 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며 의미 없는 잡담이나 농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이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해치지 않으며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올바른 행동 규범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 후회와 불안을 만들지 않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기초가 됩니다. 다섯째는 올바른 생활입니다. 이는 정직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기를 만들거나 파는 일, 살아있는 생명을 도살하거나 파는 일, 사람을 속이는 사기, 독극물이나 중독성, 물질을 거래하는 일 등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운 직업을 피하고 남 흘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생활입니다. 여섯째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한 마음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한 마음은 알아차리고 버리려고 노력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은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선한 마음은 더욱 자라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어떠한 정신적 발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7째는 올바른 기억입니다. 여기서 기억이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을 의미합니다. 내가 걷고 있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그 호흡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며,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 순간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인 습관이나 충동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올바른 집중입니다. 이는 흩어지고 산만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요하게 모아 흔들림 없는 평온한 상태를 기르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억을 통해 마음이 차분해지면 우리는 더 깊은 정신 집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깊은 집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맑고 강력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이 8가지 길이 바로 괴로움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도성제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길잡이입니다. 이처럼 사성제는 괴로움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원인이 우리 마음속 아래에 있음을 통찰하며 그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고, 마침내 그 소멸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의 길인 팔정도를 안내하는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이 사성제를 설하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을 가장 명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지혜와 실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교라는 거대한 가르침의 바다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 불관 세음보살